첫 9절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 언제 부르냐?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때 언제 부르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곤경 중에, 고통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곤난 중에, 곤경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불렀을 때, 그때 내가 인생의 내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었을 때에, 그때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그럽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다라는 거니까, 나에게 아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관대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곤경 중에, 이 기도자는, 이 다윗, 오늘 시편의 이 기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곤란 중에, 곤경 속에 있을 때 자신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간청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곤경 중에, 곤란 속에 있는 그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곤난 중에, 곤경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곤경 중에, 내 인생의 곤란 중에,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인생의 곤난 중에, 곤경 중에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은, 다윗이 부른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재판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을 누가 심판합니까? 바로 법을 집행하는 그 의로운 재판장의 그 법정에서 있는 죄인을 재판하죠. 바로 죄인을 재판하는 사람은 의로운 재판장이 죄인을 재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곤경 중에, 내 인생의 곤란 중에 있는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바로 이 기도자는 바로 부유층에 있는, 그 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꾸미고 그 비방하고 하는 것, 자, 그러한 것을 이제 멈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그 욕되게 하는가,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니까 인생의 헛된 것을, 이제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거짓된 것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멈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심중에 말하고 진지하게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말할지어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화가 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화를 낸다 할지라도,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로 연결되어서 죄로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 화가 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분노, 화가 나는 것을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그것을 삭힐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 아래서 늘 우리가 그것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어떤 감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구하시는가? 17절에 보면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내 상한 마음, 내가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 자,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 관련 구절로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신령한 제사, 그것은 어떤 제사냐? 바로 믿음의 순종.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같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자,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그리고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 의의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어떤 마음의 상함, 내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마음의 고통들을, 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아픔을 일으키고 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시편 51편 그 말씀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함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어떤 그 불의함과 거짓됨과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 이웃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 같은 11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누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리고 우리 같은 시편 31편 16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편 16절의 말씀.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비추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욥기 33장 26절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의 말씀, 바로 시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욥기 3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기뻐하시는 것은, 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많은 풍성하고 맛있는 그런 것보다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그 많은 곡식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많을 때보다 더하다라는 거니까, 물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5절 말씀에서 주신 여호와를 의지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나는 평안히 누울 수도 없고 안전하게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8절 마지막 부에서 이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곤란과 곤경 중에 있을 때 그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곤경과 곤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그 죄인을 재판하는 사람은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 하듯이 의로운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곤경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그리고 안전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평안이 눕도록 평안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히,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